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전기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에 나타내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임재만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말씀을 삼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도 성령님께서 친히 방문하시고 그 가정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축복하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성령의 삼중보 막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겼사오니 이제 아버지 새날을 만난 그 순간까지 늘 지키고 보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의 삶.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의 삶.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가다가 아무래도 한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연장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 일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위해서 영광과 존귀로 가르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음을 대신 맛보려고, 즉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니 합당하도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 이유는 10절에 보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아들들이다.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모든 권한과 그 모든 능력, 모든 그 권세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전수를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한 일도 그도 행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겠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권세와 능력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구하는 모든 것, 15장 17절에 보면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네 안에 들어올 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이루어줄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요, 이미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라? 받은 줄로 알고 믿어라.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마치시고 지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시는데, 많은 아들은 바로 택하신 백성, 즉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영화라는 거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즉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의미예요. 택한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은 한 날을 정하시고 이루는 장차, 아니 곧 이루실 어떤 지속적으로 구원의 그 삶은요, 현재 진행형 ing예요. 계속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또 탐욕스럽고 점점점 죄악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 이 날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사모하지만 로마서 이 8장에는요 피조물에 고배하는 바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날은 우리 몸의 구속, 즉 부활의 생명이 영생으로 주어지는 선물의 날, 바로 영광의 날이라는 거죠. 이 날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는 날. 계시록의 21장의 말씀처럼 그때는 바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때 되면 죽은 자를 땅에서도
그 무덤이 뚜껑을 열고 죽은 자를 내뱉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바다에서도 다 건져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다. 이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몸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더 나아가서 아픈 곳이 없는 그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 이 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으며 영광 속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의 고난을 받은 자들. 아멘. 영화롭게 된 몸이어야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은 밤이 없고 영원히 계속되는 거라는 거죠. 밤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계속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 가면 그곳에는 밤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못 온다. 그래서 거기는 밤이 없다. 그 밤이 없다는 소리는 뭐예요? 영원히 우리는 하루 동안 살아가는 거죠. 밤이 없으니까. 밤이 지나고 낮이 와야 하루가 지나가는데 밤이 없으니까 낮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천년의 삶이요, 만년의 삶이요, 영원한 삶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천년의 세월이 주께는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 천년이라는 세월도 알고 보면 그냥 비유에 의해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영원의 세계의 시간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의 세계에 하루의 삶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이 땅에 다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요, 그곳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바다가 없고, 또 하나님의 그 보좌, 백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곳이 바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바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가 내려와서 이 땅이 천국이 되어야 될 때,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는 거죠. 이만이 못된 놈이 신천지를 써먹어갖고 아주 강대나 설교할 때마다 부담 싫어. 어떤 사람은 신천지 얘기하니까 저 목사님 신천지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신천지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또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창세전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후에 이렇게 선언을 하신다. 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라 그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실 이 땅의 모습을 계시록 21장에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의 구원의 논리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셔서 지금 계속 실행하고 가는데, 마지막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거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는 그 과정에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고, 모든 일을 통제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장엄한 목적이 완성되도록 보증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안전하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29절 3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미리 정하신, 그리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 즉 장자의 축복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해 주시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는 전제 조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바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러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깨우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먹게 될 때,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게 될 때,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될 때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인정받고 또 더 나아가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그들이 바로 영화로운 자, 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다. 아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31절 보면 그러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냐?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땐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 권세도 감히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산다 그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고 연단에 들어가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좌절하고 실망할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실생활에 가장 참고되는 삶, 그리고 또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을 가장 정확히 기록해 놓은 것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문제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다 정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말에 관한 거, 기도에 관한 거, 또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혈기분노, 짜증을 낼 때의 삶,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야고보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고보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리고 하시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느냐? 내한테 왜 맨날 어려운 일들만 생기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아무에게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정해 놓으셨어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의 역사가 흘러갔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할 거다. 이미 패턴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하신 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절대로 틀린 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사단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해요.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방해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방해를 한다는 거죠. 아멘. 그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가는 그 혈통을 인간의 생각은 엘리에셀이나 아니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이루어 가려고 계획을 했지만, 그죠? 여러분 창세기 좀 계속 보면 창세기 18장 16, 17, 18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놓지 못한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죽은 것 같은 그 사라의 몸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달았잖아요. 이삭의 아들 중에도 에서가 혈통을 이어가려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삭은 그 에서에게 장자의 모든 축복권을 주려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들이 뱃속에서 서로 형제가 싸우고 있고 작은 이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고 살 것이라는 걸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비록 야곱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취하고 도망을 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미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죠. 야곱의 아들 유다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 죽었어.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거를 이어가요?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어가잖아요. 그것도 이 유다가 직접 그 씨를 뿌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야곱의 자식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역사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아멘.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왕 바로는 없애려고 해서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서 다 죽이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심판하시고 더 나가서 애굽에서 건져서 예수님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부터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바로 애굽 왕을 섬기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애굽 왕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없었어.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때가 찾아오는 거고, 요셉의 종족은 3대가 멸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요셉의 축복 받는다고, 야곱의 축복 받는다고, 모세의 축복 받으면 어떻게 될까? 80살까지 훈련받아야 돼. 40년 동안 죽으나 사나 하나님 일만 해야 돼. 그래야 그 축복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43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다시 그것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미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은 두 살 아래 사나이들 모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단 마귀가 시험하여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겼다? 말씀으로 그를 이기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모르면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하면 넘어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안 먹고 사람들은요, 세상 것과 하나님 것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 것도 하나님 것, 세상 것도 하나님 것,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반대로 하면요, 하나님 것도 마귀 있고 마귀 있고 마귀 있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죄가 죄인 줄 몰랐을 때는요, 그들은 죄 짓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나은 방법을 택하고 알려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연애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요? 어이구, 연인 관계라고 그랬잖아.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너희가 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남자의 직분으로 결혼하면 살 집 내가 해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뭐해? 신부 수업 열심히 해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애인이 그렇게 해놓고 편지 보냈는데 편지 읽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 깨우치지도 못하고 찾아가서 결혼해 주세요, 우리 결혼 날짜 언제 잡아요, 이 지랄 하면 그거 누가 받아 주겠어? 어? 여러분들 같으면 받아 주겠어? 남자친구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열심히 연애편지 써줬는데 연애편지 읽어보지도 않고 와갖고서 뭐 데이트하자고 그러고 어디 가자고 놀러 가자고 맛있는 거 사서 해주겠냐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요, 사람의 성격, 사람의 성품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직접 이곳에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똑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셨던 분이세요. 아멘.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과 사단 마귀는 방해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미래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은 없을 것이다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뜻,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하시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맏아들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성령으로 보증을 받고 인담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하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생애와 전 인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늘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 어떤 모습의 그 형태 하나하나도 늘 신경 써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마침내 영화를 입고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의 축복권자로 서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25절에 보니까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제외됨이 없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드리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워주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퍼즐 맞추는 게임 아시죠? 아이들 이 퍼즐 맞추는 거 보면 요즘에는 아주 퍼즐이 뭐 몇천 개, 몇만 개까지 나와 있더라고. 막 큰 것들 해갖고 근데 그거를 또 희한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들이 있대.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거든요.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맞추는 그러한 게임이요. 유명한 화가그림이나 풍경사진 뭐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맞추고 그러는데 이 퍼즐 조각이 제자리가 아니면 맞지를 않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어. 퍼즐 맞아서 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 퍼즐 맞추는 거 같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가라고서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어떤 그림이 완성이 돼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걸 시키셨구나. 그때 가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게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완성된 그림을 보는 채 다만 조각들을 맞춰가면서 마지막에 그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그 조각 하나 찾으려고 전체를 다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를 다 뒤져봐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생겨요. 즉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린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려면 그만한 내 자아의 내려놓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받은 퍼즐 조각 상자들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느니라. 이 퍼즐 조각 전체가 맞는 것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한 조각 한 조각이 맞아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퍼즐 안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조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합체가 돼서 하나가 됐을 때 교회라는 그림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우리는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 맞췄을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될 때 우리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를 완성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들은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고린도서 7장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각자가 달려갈 길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도 하나님이 각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 은사와 능력은 어떻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이 성격대로 각자 주는 것이 다 틀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따라서 각자 맞춰가는 퍼즐의 그림이 다른 거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았고 결국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의 삶은 아름다운 하나의 명화의 그림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삶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나중에 베드로야 너 이렇게 순교할 거야, 너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길이니까 따라오든지 도망가든지 결정은 네가 해라 하는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 사도 요한의 운명을 묻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는 누구요? 사도 요한이에요. 제일 어린 나이, 제일 젊은 사람이었어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재림해서 다시 이 땅에 오는 그 순간에 그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하고 뭔 상관인데? 너한테 그런 권한이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잔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뭐예요?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의 본질적 의미는요,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대상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말씀 안에 이미 결정돼서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 쉬는 거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꿔놓으실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물질을 사용하거나 어떤 권세를 사용하거나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그 어떤 능력이나 권세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다. 즉 하늘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무슨 일이든 잘 되리라는 의미가 아닌 거라는 사실도 명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늘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한 복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그리스도 중심의 의미예요. 사람들은요, 늘 보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 환경 조건을 따지고 내 방법이나 내 의를 드러내면서.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요, 최소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늘나라에서 볼 때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삶이에요. 이것은 마치 훌륭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해서 삐끗 까만 그 물감이 옆으로 삐져서 잘못 그려서, 근데 그것을 그만의 아이디어로 멋진 어떤 꽃이나 아니면 의자나 아니면 무슨 창문이나 이런 걸로 다시 바꿔놓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논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선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선한 환경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여러분의 생각에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늘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한번 해보자 하고 덤벼드는 사람들, 왜?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그분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또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늘 긍정적으로 좋은 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쁜 면을 바라보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이런 게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는 애굽인을 살해를 해요. 그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사람 죽이는 일을 좋은 일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광야를 내보내시고 그것에서 훈련을 받게 해서 엄청난 영적 리더자로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의 배후에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한순간 한순간이 때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해가 안 되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아주 교활한 사람으로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을 어머니의 고향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결혼해서 그 이후에 애굽으로 이끌어내요. 그가 소중한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봤을 때 그 아버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퍼즐 조각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이들을 애굽으로 이끄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다시 형상화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형제 자매들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심하게 다투었던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성경은 어디에도 성도 간의 얼굴을 붉히고 말다툼하는 거 옳다 하지 않았어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러 갔지, 성도들 간에 내분 일어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뭐 네가 뭐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교팀을 두 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쪽 아시아 쪽에 저쪽에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두드러지게 드러났지만 바나바, 그 외 사람들, 다른 여러 사람들 주님의 일한 것도 잘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또 그 사람들하고 얘기 보면 알겠지 어딜 갔는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 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들이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즉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도로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시고 그 뜻을 위해 협력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즉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의가 되는 것임을 나타내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아멘. 성도는요, 각자 마음에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복된 소식인 것임을 알고 믿고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서로 협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는 거다. 즉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명을 갖고 사는 일, 또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여 사랑의 띠를 이루는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각자 교회의 몸을 이루고 이게 하나라도 낙오가 생기면 그 몸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복음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동참이 되어질 수 있다. 고린도서에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다, 지체다. 그래서 서로 각 지체, 손가락의 기능, 눈의 기능, 귀의 기능, 머리의 기능, 몸의 기능,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완전체가 돼야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팔이 하나 지멋대로 가버리고 다리 하나 지멋대로 가버리고 눈 하나 지멋대로 가버리고 그러고 나면 그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 그것이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요, 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대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삶을 내가 이제 실천하고 이루고 그러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뒤에 말이 잔소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육체는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육을 입은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기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함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이 없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나를 한번 돌아봐요. 보자, 찬양 하나 드리자.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아직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이 될지 오늘이 될지,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난 시간이 나한테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일을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족한 은혜, 감사, 있는 것에 감사, 받은 것에 감사. 그래서 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이유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맛볼 수도 없는 평안함을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교회 나가서 신앙심을 표현할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시작을 해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의 말씀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 즉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고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들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퍼즐은 이미 완성된 그림을 맞춰가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미 그 퍼즐은 맞춰져 있는 그림에 흐트러나서 그렇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협력의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완성된 그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는 양면이 있어요. 모든 삶이 완성된 그림이라는 것은 예정론 쪽에서 본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은 완성되어 있다는 말씀 안에서 보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창조 전서부터 이미 계획했던 일을 지금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다는, 즉 퍼즐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때는 한 조각 한 조각 그림을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요, 내 삶에 가장 필요한 하루하루가 조각조각들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완성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화롭다고 선포하신 그러한 삶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이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에게 일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예요. 아멘.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을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그림의 모습으로 협력해서 바꿔놓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남은 퍼즐을 다 맞추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천국 가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그림의 퍼즐을 잘 맞춰놓고 그 상급을 얼마큼 잘 쌓아놓으셨는지 여러분들의 천국집을 가서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벌써 거기 가서 보면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얼마든지 느끼고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미련 두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천국에 천성에 집들 다 있어요? 아멘도 안 하냐? 못 믿겠지? 보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자기 건 못 보고 또 남의 집은 가서 보고 오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서 보고 와가고 또 설명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알고 보면 남의 집 보고 왔네. 아무튼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는 믿음의 삶, 성도들의 삶을 사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의 영적인 권세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깨닫고 알게 됨으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